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영상 예배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공적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역병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역병을 통해서 회개와 자정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병에 취약한 우리 어린이들, 노약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이복한 형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원복 형제님이 어제 노안 수술을 진행했는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이 역병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4.15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총선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21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사무엘하 1장부터 15장까지 저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부터 130년 전에 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저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고 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들을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 복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나라에 또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요함을 또 허락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풍토를 허락해 주시고 또 놀라울 정도로 저희 나라를 또 이렇게 부강하게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의 저희들 참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런 역병으로 온 민족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역병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지금 이 시간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이 역병이 참 저희들로부터 걷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역병을 통해서 또 저희 나라의 한국 교회가 또 영적으로 깨어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고 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했었던 이 교회의 모습을 이 시간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이 한국 교회가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나게 해주시고 또 자정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진리 가운데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참으로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에게 다시 한번 이 부흥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으로 풍성하게 넘쳐 흐르게 해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또 우리와 동일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복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역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또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게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체들, 연약한 지체들,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영상으로 이 시간에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복된 소망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또 마치는 시간까지 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오늘 아침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를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7교회를 좀 외워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에서버 두사빌라예요. 에서버 두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해서 7개 교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개 교회의 편지 내용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5개 교회를 이렇게 쭉 살펴볼 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신 내용이 있고 또 책망하신 그런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7편지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가장 큰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왜 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의 존망이 세상의 존망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실 이제 그 불신자들이 교회가 없어지기를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교회가 만약에 없어진다면 세상도 끝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제 전 지구적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이 우연한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전 세계적인 역병,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7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7교회 중에서 지금 이제 이 칭찬받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단 2교회뿐이었어요.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만 책망이 없이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극소수의 성도들만 칭찬을 받고 있었고요.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책망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권력과 물질과 탐욕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 현대교회의 모습은 영적으로 무감각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역병을 맞이해서 우리는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재앙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상당 기간 더 지속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역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현대의학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걷어주셔야만 이 역병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역병이 이 재앙의 초점이 중국에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창궐하고 있는 이런 동성애들 그리고 종교 일치 운동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작금의 현재의 상황을 이렇게 쭉 살펴볼 때 이 하나님의 칼끝이 지금 교회를 향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면 교회의 예배가 중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들은요 기회가 왔다는 듯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이 지금 물질에 취해 있어요. 부유하게 물질에 취해 있습니다. 만몬의 노예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는 이렇게 순수함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현대교회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현대교회의 이 상황이 대수술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황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라고 우리가 가정해 볼 때 이런 상황을 우리가 교회가 접했을 때 회개 운동이 아마 전반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누구도 어느 교회도 지금 회개를 주장하지 않고 있는 이상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마다 너무나도 부유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는 데 너무 급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금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청지기들이 지금 이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차마 이 모습을 이제 보실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배는 종교 행사로 전락되어 버린 지가 아주 오래되었어요. 아주 오래된 일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이러한 현대교회를 향해서 이 책망하시고 이렇게 또 질책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모이려면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지식만 추구하는 성경 공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전도도. 개종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되게 한다면 예.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배도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예. 역병이 우리 교회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우리와 같이 이렇게 그 소규모의 교회들은 아마 문을 머지않아서 닫게 될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도 그 피해가 만만치 않겠죠. 예. 폭탄을 맞을 거예요.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그 알곡 신자들만 이렇게 남게 될 것이고요. 이 세상은 교회가 없어진 이 세상은 이 재앙이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알곡 신자만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이 땅에는 메모드급 이 핵펀치가 내려질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가 바로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인데요. 만약에 현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필라델피아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 다시 한번 소망의 빛과 또 이 부흥의 이 계절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 내용을 오전 시간에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마치 예수님께서 연인같이 애정을 부어주셨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필라델피아 편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필라델피아 도시의 배경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대 교회하고는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40km.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통의 요지예요. 로마의 그 허브 도시가 되었고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 전역을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통망이 이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로 들면 대전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대전. 좀 작은 도시긴 했지만 대전과 같은 도시입니다. 이 대전은 호남으로도 갈 수 있고 또 경상도로 갈 수도 있고 강원도,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중심에 해당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소아시아 전역으로 통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되는 도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이 최상품 그 포도 생산지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는 이 교통이 굉장히 이렇게 좀 편리한 장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에는 유대인들의 이 회당들이 좀 많이 이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싫어했던 거예요.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후 17년경에 이제 발생했던 것인데요. 이 소아시아 전역에 대지진이 강타를 했습니다. 소아시아 전역에 강타한 거예요. 에베소, 서머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역을 이렇게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필라델피아가 가장 피해가 컸었다는 거예요. 가장 피해가 컸었던 도시가 되겠고요. 도시의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지진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년, 주후 23년경에 다시 한번 또 지진이 또 일어난 거예요. 예, 한 번 지진이 일어나고 또 다시 복구도 취하기 전에 또 지진이 일어나서 또 이제 파괴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이 도시는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굉장히 그 로마의 어떤 허브 도시로서 아주 그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였는데 굉장히 도시 기능이 마비되어지는 상황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 재건 사업이 이제 진행되었고요. 다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를 다른 이름으로 카이사르의 도시, 카이사르의 도시라고 이렇게 불려졌던 거예요. 이 황제의 이런 칙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재건된 도시라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필라델피아 도시는요, 황제 숭배 사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 발빠르게 움직였던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권력의 등을 업고서 아주 발빠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 살고 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중고에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들었고요. 또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연인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필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니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전반적인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아주 든든한 그 이 버팀목이 되는 그러한 분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세 가지 표현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이, 진실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과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모습, 거룩한 이, 진실한 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참 완벽하고 실수가 없는 이 아주 진실되신 분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뜻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무엇을 열고 무엇을 닫으시냐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재물의 문을 열어주고 승진의 문을 열어주고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고자 하는 이 문과 닫으려고 하는 문은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생명과 사망의 문을 얘기하고 주고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문, 하늘의 문, 영원한 문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열면 아무도 닫지 못하고 그가 닫으면 아무도 열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고 닫으시는 절대적인 고난, 유일한 고난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 그러니까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를 지금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위해서 지금 이제 이 하늘의 문, 영원한 문을 준비하고 열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아마 용기와 소망을 이렇게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전부 칭찬의 내용만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의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실게요. 8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라.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지 못하리라.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필라델피아 그 성도들은 지금 열린 문이라는 말을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열린 문. 왜냐하면 이 필라델피아가 열린 문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모든 지역으로 통하는 열린 문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도요.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우리 존재 목적을 발견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 목적을, 이 존재 목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린 문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성도들은 이 열린 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작은 교회, 작은 규모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교회예요. 지진이 연거푸 계속 일어났고 경제 상황화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던 이 교회였는데요. 모든 것이 열악한 중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였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초점을 유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초점은 교회의 사이즈를 지금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느냐 이것을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초점은 목회자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목회자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이 초점은 또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 관심사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교회의 사이즈가 크든 작든 간에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 표준이 무엇이냐, 이 잣대가 무엇이냐, 말씀에 대한 태도와 순종을 지금 보시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보잘것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예,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힘든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붙들었던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황제냐 예수 그리스도냐는 선택을 강요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력과 이 물질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절개 있는 신앙을 가졌던 교회,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극심하게 이렇게 박해를 했어요. 물론 로마 정부에서도 박해를 했지만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던 존재가 있는데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회당들을 이제 많이 건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메시아요. 또 죽음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동적인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개종한 사람들이죠. 그 개종한 사람들을 아주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당에서 쫓아내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 사악한 방법으로 이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다시 회당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진정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진행을 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이 성도들을 이 보호해주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뒷구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보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발 앞에 경배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고요. 복음에 굴복하게 하셨고요.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 무릎을 꿇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를 친히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들을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제 필라델피아 성도들이 들었을 때 참으로 위안이 되고 힘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믿음의 절개를 굳게 지키고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보상의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보상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자, 여기 앞구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 한 번 지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인내의 말씀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갑니다. 현실의 복과 이런 그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칠 때 다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의 신실한 성도들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지 아니하고 굳건히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지금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단히 조급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급해요. 즉석봉고처럼 즉각적인 어떤 결과를 우리가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예수님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라고 하는 이 굳은 살이 배겨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 굳은 살이 진짜와 가짜를 판가름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그럼 이 시험의 시간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궁금한데요. 이 시험의 시간, 그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이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탄압받고 핍박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7년 환란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한 폐렴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지만 이것은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7년 환란기에 닥칠 그 재앙에 비교한다면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부분은 예고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재앙이 이 지구상에 쏟아지게 될 터인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을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고난의 때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고난의 때.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전 세계에 지금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 쏟아지는 때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재앙은요, 7년 환란기에 이제 진행될 그 내용에 비교한다면 이제 전주곡에 불과하다. 이제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을 시험하는 때는요, 사실 준지옥과 같은 때예요. 준지옥과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기간을 이 필라델피아 성도들, 이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이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받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이 환란을 통과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환란과 휴거에 대해서는 그 교회마다 학자마다 의견이 이제 엇갈리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환란 통과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환란을 통과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년 환란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우리 교회를 구출해 주실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3장 10장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시간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휴거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아요. 부분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단번에 휴거되는 것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죠. 신부가 이제 들림을 받는데 몸 따로 올라가고 팔 따로 올라가고 다리 따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중 재림 때 우리 교회가 휴거를 받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복된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되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소망의 날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제 두 번째 약속을 주고 있는데요. 11절을 보시게 되면 왕관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왕관을 준비해 주겠다. 1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속히 오겠다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당장 지금 오고 싶은 그런 심정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체하시는 이유.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과 타협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먼저
하나님의 집이 먼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많은 영혼들을 이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이 이제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 12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이제 두 가지 약속을 이제 주시고 있죠. 두 가지 약속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이 필라델피아 성도 기둥으로 삼아 주시는 그 기둥에다가 새겨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전의 기둥. 이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게 되면 건물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구조물이 기둥이에요. 그렇죠? 네, 꼭 필요한 구조물입니다. 지금 이제 필라델피아 이 성도들은 지진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예, 대지진과 이어지는 여진을 이렇게 겪었었는데요. 이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절실하게 이렇게 깨달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건축물에서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건축물이 뭐냐? 바로 기둥이에요. 기둥이 마지막까지 제일 남아있는 것입니다. 터키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유적지들이 지금 많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는데 지금은 다 폐허가 돼버렸습니다. 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금 몇천 년이 지났어도 지금 남아있는 구조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기둥이라는 거예요. 기둥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도 이렇게 기둥 같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들이 기둥 같은 사람입니까? 끝까지 남아서 이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이 이 기둥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이렇게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까지 남아서 지키는 사람이 바로 기둥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둥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귀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늘에 있는 이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 땅에 있는 이 기둥은 이렇게 지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지만 흔들리지 않는 기둥, 이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고 지금 약속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나가지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 사람들은요,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었던 거예요. 땅만 흔들리면 집에서 뛰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잠을 잘 때도 어떻게 자야 돼요? 옷을 입고 자야 돼요. 옷을 입고. 언제 지진이 나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는 나가지 않는 이 튼튼하고 견고한 집에 너희들을 거하게 해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필요가 없는 그런 견고한 집에 기둥이 되어 주시겠다. 그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약속은 뭐냐면 이 성전의 이 기둥에 이제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름이 이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최종 거처가 어디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에 이제 기둥이 되어주는 건데요. 그 기둥에다가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양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옛날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소유를 확증하기 위해서 불낙인을 팍 찍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내 말이야 팍
찍고 이것은 내 양이야 하면서 탁 찍는 거예요. 예. 이 낙인을 찍음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새겨 놓으신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을 이제 주장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믿음의 절개를 이렇게 굳건하게 지킨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제 영원히 이제 이 빛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이 열린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수많은 영혼들을 인도한 이 작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던 이 교회에게 이런 엄청난 영원히 이렇게 빛나는 이 광채와 같은 약속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필라델피아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적은 능력으로 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예. 큰 능력을 가져야만, 예. 교회의 사이즈가 커야만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작은 그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열악할지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이 교회는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었어요. 예.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탄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었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신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내가 있는 이 처소에서 이 시대에 감당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는 열린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와 순종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인내와 순종을 실천하는 교회였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로마의 어떤 풍습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았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이익이 많이 생겼겠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많은 불이익이 생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가치로 이렇게 여겼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수적으로는 비록 작고 열악하지만은 이 작은 힘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승리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교회였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적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승리하는 교회였음을 여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7개 교회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남았던 교회가 어디냐?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까지, 오래도록 남았던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교회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승리의 비결. 승리의 비결은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버티는 데 있는 거예요. 버티는 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씨름을 할 때에도 버티는 사람에게는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버티는 사람에게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버티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이런 그 시련과 어려움이 파도와 같이 이렇게 밀려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버티는 힘을 이렇게 갖고 있을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주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마지막 왕관을, 마지막 승리의 왕관을 이렇게 거머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 이런 승리가 우리 교회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장거리 마라톤하고 같아요.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절대로.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일생 동안 달려야 하는 장거리 마라톤과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좁은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분이 계시다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이 구름과 같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하늘에 있는 성전의 기둥이 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 이름이 올려지는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의 음성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던 교회예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했었던 필라델피아 교회를 오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 교회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본받는 그런 주님의 그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십자가의 보혈로 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소망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쉽게 또 좌절할 때도 있고 또 벗어나고 싶을 때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을 이렇게 극복하는,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전능하신 손으로 지켜주셔서 이 역병으로부터도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저희들 믿음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또 이 역병의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저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침 시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